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되겠습니다. 5장 3절서부터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0절, Luke chapter 5 verses 1 to 10.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11절 읽을까요? 11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침 5시부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오더니 나오는데 비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교회 오는 도중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참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아마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뭐 한 2, 3인치 정도 오는 것 같은데 날씨가 오후에 또 저녁 때 따뜻하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땡스기빙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감사와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교팀들과 함께 일본 414 세미나를 다 마치시고 지금 귀국길에 계십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경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끝까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주님 앞에서 3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시기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의 법정으로 이제 그 하속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매를 맞으시기 시작하시고 그 신문을 당하실 때에 멀리서 이제 그 하속들하고 불을 쬐다가 한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각자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요 내용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생업에 나가 있는 그들을 이제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가지고서 밥을
어떤 식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생선도 구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걸 먹게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한참 있다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을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평생에 세 번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둘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한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첫 번째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시쳇말로 얘기하면은 이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지고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배를 띄우고 혹은 밤에 나와서 배를 띄워서 그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먹이고 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떤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은 포인트가 있어서 그 낚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포인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모르면은 낚싯대를 아무리 하루 종일 들이고 있어도 찌가 움직이질 않는데 그 포인트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예민한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낚싯바늘을 넣게 되면은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낚아채면은 낚시개에서 이제 끝에 고기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베드로는 아마 이 갈릴리 호수 바닥 지형까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적어도 몇 마리라도 잡아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것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나왔는데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신 겁니다. 나오셔서 사람들이 벌써 이미 여러 가지 기적들도 보고 또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나와서 그물을 씻는 가운데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 잡고 이 허탈한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배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면서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해안이에요. 해안선입니다. 그 배를 이 해안선에다가 지금 정박을 해놨는데 약간 좀 뒤로 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물 위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배 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중들이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기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들을 처음 듣고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아마 그물을 싣고 이제 바로 그 옆에 있었을 텐데 낙심한 마음으로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신 뒤에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낙심한 마음을 이미 아셨고 사실은 그 상황을 주님께서 세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청중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바닷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무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라고 하는 소품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물을 씻는 그 장면을 연출하게 하시고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도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닌데 마음에 많은 공허와 허탈감과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번에 주일날에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브라이언남 전도사님이 그 부분에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도 이 여인이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그 땡볕이 내려 쪼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오후 12시, 1시, 2시경이면은 제일 뜨거운 그러한 시간인데, 그때 그 여인이 나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물을 구하시려면은 굳이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까지 들어가셔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그 무대를 세팅을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여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오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 장면을 세팅을 하시고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가 낙심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마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았던 걸 보니까 밤에 나오는 고기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그 목사님께서 보내주셔서 성지순례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 가면은 제가 베드로 물고기를 한번 보고 먹어보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책에서 보니까 그 베드로 고기가 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밤에 잡는 그 고기를 이름을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 베드로 고기조차도 안 잡힌 거예요. 등지러미조차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데, 그 물을 일단 어부들은 씻으면은 지쳐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지금 5절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언뜻 보면은 베드로가 벌써 신앙심이 생겨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지금 베드로가 신앙심이 생겨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이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기를 잡고 나와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부터 떠나시옵소서. 그 고기를 잡는 그 짧은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나올 때에는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물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에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상황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5장 전반부에서 짧은 몇 구절 안에서 선생님이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러면서 나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보시오 선생님, 내가 이 갈릴리 바닥의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닥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보아하니까 오늘 처음 오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적어도 나는 전문가고 당신은 비전문가인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군중 심리가 발동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 배를 띄워놓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용을 하시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 대해서 그거를 거부할 만한 용기가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억지로라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한번 허탕치는 셈 치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 포인트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고기가 안 나오는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아마 분명히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는데 나오랴 싶은 마음으로 그물을 던져서 끄집어내는데 그물이 묵직한 거예요. 근데 그 손에 오는 이 낚시하는 분들이 이 감각 때문에 낚시를 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돌에 걸려 있는 건지 바닥에 뭐 쓰레기에 걸려 있는 건지를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 안답니다. 그물을 딱 잡아서 올리려고 하는데 꿈틀꿈틀 하는 게 이게 예사롭지 않고 무게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이고 뭐 내가 가서 지금 여기 갔다 나와서 바로 그물을 씻다가 들어가면 내가 무슨 고기를 잡겠느냐 하면서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 한마디를 못 잡았지만은 얘기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군중 심리 가운데에서 내가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슈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딱 잡았는데 묵직한 게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처에 있는 동물을 불러다가 이제 그 배에다가 나누어서 실었는데도 두 배가 거의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물을 딱 잡아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손에 왔던 감각대부터 시작하여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가 예감이 빠르고 신앙적 직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세팅해 놓은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상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 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던지기 직전까지는 아이고 뭐 내가 허탕치는 셈치고 한번 해보는 거지 이 마음이었지만은 그 물을 잡아 올리는 순간부터 이 손에 온 그 감각이 그의 영혼을 울리는 감각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물을 불러다가 배에다가 나누어서 지금 물고기를 싣지만은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내가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고 밑바닥도 알고 포인트도 알고 언제 몇 시에 나오는 고기의 그 솔직한 얘기로 이름까지 알 정도인데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와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들이 순종을 하고 물고기가 이렇게 수없이 몰려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상치 않은 사람을 보면은 자꾸 선지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러한 그 제사장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들기를 시작하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고백을 한 이후에 뭐냐면은 시몬아 내가 이렇게 고백하도록 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개인적인 성품과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5장에서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베드로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무트로 나옵니다. 뭐 기뻐가지고서 그냥 막 춤추고 그게 아니었어요. 단순화했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이고 오늘 수지 맞았네 공치고 돌아갈 뻔했는데 이게 웬 떡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게 아마 바켓에다 이만큼 해가지고서 한 바켓 드리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공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주고 갔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물을 잡아올 때부터 나왔던 마음속에서의 그 느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여서 이제 무태 내려와서 먼저 예수를 부르는 호칭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다시 그물을 싣고 그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갈 때에는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분명히 5절 가운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나올 때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복 받은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잔치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흉악하고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부터 떠나가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일생 신앙생활 가운데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번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번째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인데 첫 번째 단추인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신앙생활이라고는 하지만은 이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종교생활이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해서 나타난 물건 중에, 여러 가지 형체들 중에,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성막에도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두 돌판을 깎아 주십니다. 거기다가 글을 새겨서 직접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새겨주셨는데 그걸 이제 내려오자마자 보니까 아론하고 또 이 자기 형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집어 던져서 깨졌어요. 또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돌판을 깎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거기다가 적어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증거막, 회막이라고 불렀고 성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성전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언제 다시 이것을 싸가지고 이사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 있으면은 그 서 있는 동안에 가장 먼저 레위 지파에서 뭘 하냐면은 이 성막을 가장 넓은 지역의 중앙에다가 자리를 잡고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에다가 세 텐트씩 12지파의 텐트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이제 광야를 진행해 나갈 때에는 다 꼬질꼬질합니다. 뭐 땀도 나고 또 이 햇볕에 얼마나 뜨겁고 땀나니까 모래바람에 아주 그냥 그 구정물들이 묻게 되고 뒤에 소금기 그 있는 이 모양도 이제 등에 있게 되고 발도 까맣고 옷도 까맣고 다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진행할 때에는 누가 지저분한지 다 지저분하니까 다 깨끗한 줄 아는 겁니다. 그냥 다 평상시에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그 한 중앙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을 때에 그 성막을 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맨 먼저 밖에 있는 포장을 치게 되는데 그 포장은 시멘트가 아니고 담이 시멘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시멘트나 벽돌이면은 갈 때마다 허물고 또 지어야 되는데 그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포장을 흰 세마포로 갈고리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정방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꼬질꼬질하게 다닐 때에는 다 지저분하니까 누가 지저분하고 누가 깨끗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딱 세팅이 되면서 거기에 밖에 포장이 쳐지게 되면은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진 포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든지 아니면 지나갈 때면은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지저분하게 느끼지 못하였던 그 몰골이 그 하얀 세마포 옷에 비추어 볼 때에 지저분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진행을 해오면서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고 그 죄들에 의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내어드리고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안수하여서 기도하고서 전부 죄를 뒤집어 씌우고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서 있다가 이 번제의 연기가 올라갈 때에 그 한 성도가 내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구나 하면서 안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리액션은 뭐냐면은 나는 의인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말씀 가운데 나가는 성도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와 닿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의 적나라함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되는 이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 안에 가득 담아놓았고 주님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이고 신약에도 복음서에서 주님의 말씀을 담아놓았고 그리고 여러 이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을 통하여서 그 하신 말씀들을 전부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비록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2000년 전에 왔다 간 그러한 의기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영안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이 복만 생각하고 그러한 것이 없이 베드로가 그 잡은 고기에만 몰두하여서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회심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신앙이 들어갈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시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에 그 복음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임종을 하실 때에 이분이 안 믿는 분인데 임종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씻어주실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이 죄가 씻어지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전으로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갈 수 있는 백투 더 퓨처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기계 타고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감을 받고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면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아침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흉악했던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길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오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 많은 복들을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오히려 더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없는 잘된 거는 잘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아프고 눈물 나는 일이 있지만은 주님을 우리가 이미 알았고 내가 말씀에 의하여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흉악했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한 이후에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날마다의 찬송과 삶 가운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